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 열린 말씀 가지고요, 새해 우리가 정말 받고 구해야 할 복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모인 주일 예배입니다. 아마 다음 주는 구정 연휴 중에 이제 주일이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신년에도 인사를 한번 이미 나누었지만 어쨌든 구정 설 명절을 또 맞이하게 되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모르시는 분이라도 같이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정이든 구정이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기 때문에 도대체 복이 뭘까? 그리고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뭘까를 생각해 보다가 막연하게 복을 생각할 때가 있죠. 마치 로또 복권처럼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이 수억 또 수십억이 되면 그것을 당장 복이다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그 수억 수십억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혹시 몇 년 전에 중산층 별곡이라는 글이 한때 회자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산층 별곡. 별로 관계가 없으신가요? 네. 이 뭐냐면 나라별로 중산층의 기준을 비교한 글입니다. 나라별로. 이 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요, 30평 아파트 소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야유는 뭐죠 이게? 주여는 뭐고? 네. 저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중형급 이상의 자동차 소유, 소형 안 됩니다. 경차 안 돼요. 은행 잔고, 빚 없이 1억 이상. 너무 좌절하시는데, 연 1회 이상 해외여행 가능.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되겠군요. 제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은 중산층이신가?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얘기하셨어. 난 아니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데 프랑스는요, 퐁피두라고 하는 전 대통령의 이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외국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카를 소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손님을 집에 초대했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라면 안 됩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한 공분, 그렇죠? 누구나 느끼는 그 공분에 의연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영국은 또 어떨까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산층의 기준으로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모든 일에 불법을 행하지 않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는 사람,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상당히 달라요. 그죠? 미국은 또 어떨까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고 부정과 불의에 저항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 우리가 말하면 뉴스위크지나 시사저널이나 이런 비평지가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나라마다 중산층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히 위에 언급된 우리나라를 제외한 프랑스, 영국, 미국,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중산층이 뭘로 가려져요? 물질 재산으로 가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셨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제한 기준 때문에 과연 나라의 중심이 되는, 나라의 어쩌면 이 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을 이렇게 물질로만 정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글인데요. 그러면서 평생을 아파트 평수 넓히고 어떻게든 은행 잔고를 좀 늘리는데 온 힘을 썼던 사람이 말기암으로 고생하며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죽음이 목전에 왔다고 억울해하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또 그리고 무엇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과연 은행에 잔고가 많은 게, 집에 평수가 넓은 게 복이 있는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프랭클린 플래너, 요즘에 이제 시간 관리가 중요하면서 그런 아마 플래너를,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개발하기도 했던 하이럼 W 스미스라는 분이 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What Matters Most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4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흔히 말해 주제 파악을 잘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좀 답답한을 모를지 몰라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피곤하게 되죠. 나 자신을 그냥 아는데 그냥 내 주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볼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다라고 이 하이럼 W 스미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날 믿어주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없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우리 인생에 참 소중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뒤늦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다 남이 다 하는 거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게 주신 나만의 것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어요? 결국 남과 비교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세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서 내가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중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늘 읽는 그런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가 보이는 이 세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소중한 것,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내 삶에서 점점 넓혀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세계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하이럼 W 스미스의 이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구정 연휴를 앞두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펴 읽게 됐는데요. 아마 이 중에는 암송하시는 6절의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이 말씀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가까운 말씀이고
들으면 줄줄줄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고 있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모른다 하시지만 요즘에 뭐 유튜브만 틀어도 뭐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죠?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암송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오해해서도 안 돼요. 그죠? 내게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암송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죠? 그 암송했던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도 생각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하신 건 주님이 그때 그 말씀의 기준 삼아 네가 선택해라.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 말씀에서 너의 삶을 지금 바라봐라. 순종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생각나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2주 전 수협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헤롯에 의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은 헤롯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번민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달갑게 여겨서 자신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했다가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저 여러분 헤롯처럼 번민하고 그 말씀을 그저 내게 달갑게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내게 참 맞는 말씀이었네 라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내게 맞는, 내게 달가운 말씀으로 여긴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구나, 내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복에 대한 이 시편 1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복에 대한 히브리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앞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시편 1편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미뤄봤을 때 이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다라고 바꿔서 표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마다 고백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6일간의 창조 역사를 행하시면서 매일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고백했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 있는 인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 인간이 죄로 인해 상실한 낙원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 여기서 시인은 이 악과 관련돼서 그 정도를 이렇게 점점 강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꾀를 따라요, 죄인의 길에 멈춰서요, 그 다음엔 앉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세상에 얼매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발이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늪으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기 악인은 원어적인 의미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ungodly people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죄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 즉 불신자를 의미하고요. 죄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인을 말하고요.
오만한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점점 강화된 표현을 썼지만 시인은 4절에 가서 이들을 통칭해서 한 단어로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앞에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단수인데 비해서 뒤에 나오는 이 악인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다 복수로 표현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보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인생 살아가려면 이래야 되거든요. 먼저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건 원문으로 보면 악인들의 길이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죄인들의 길과 비슷한 의미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카운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상담을 이야기하면서 카운셀링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의 꾀라는 건 악인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조언, 충고, 상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영어 성경에서는 does not walk라고 그래요. 걸어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악인들이 조언한 대로, 악인들이 제시한 대로, 악인들이 이렇게 지정해 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처럼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와 불신자의 길이 같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여러분 악인의 길을 따라갑니까? 왜 악인인 줄 알면서 따라갔을까요? 욕심이 많아서요. 욕심이 많아서요. 물론 속이는 자도 잘못이지만 여러분 속는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욕심 없이 속는 것 보셨습니까? 욕심 없이 속는 것 보셨어요? 누가 사기를 쳤다. 왜 사기를 당했어요? 한탕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은 겁니다. 제가 일전에 운전하고 길을 가다가 어떤 수산물 트럭을 만났어요. 갑자기 저보고 이렇게 옆으로 세우래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이렇게 싹 세웠는데 자기가 오늘 수산시장에 다 납품을 하고 갔는데 이게 하나 안 팔려가지고 이 수산물 여러 종류를 웃으시는 분들은 당해보시거나 들었던 이야기야. 제가 거기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 온갖 수산물들을 헐값에 저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때 안 하던 효심이 발동했습니다.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면 엄청 좋아하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대로 값을 주고 그것을 다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서 어머니, 제가 길에서 이런 횡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가격에 이따만큼을 사가지고 가져갔는데 웬걸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제가 어떤 게 발동한 겁니까? 제가 왜 속은 거예요? 그 적은 것으로 제가 그것을 다 하고 싶은 욕심이 발동했던 거죠. 여러분 악한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도록 사는 사람, 뻔히 망한 길일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죄인의 길에, 그래서 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사는가를 말하는 관용구예요. 길이라고 하면 삶의 스타일, 생활 방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건 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즉 그들의 생활 방식을 생각해 보려고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선다는 건 멈추는 게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망설인다는 의미예요. 망설인다는 건 뭡니까?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로 갈까 말까. 처음에 따라가지 말았는데 따라가서 이제 서 있으니까 그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보기 좋은데. 근데 여러분 망설이긴 뭘 망설입니까? 사실 그죠? 잘못된 길이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망설이는 겁니까? 사실 이런 우리의 애매한 자세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그죠? 머뭇거림 때문에 불행의 이유가 되죠. 그런 미온적인 자세가 불행의 단초가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좀 더 확실하게 초장에, 그죠? 분명하게 그 관계를 끊어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망설이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되게 착했던 사람이 막, 그죠? 엮여 들어가는 걸 보면 저럴 사람이 아닌데 머뭇거리다가, 그죠? 망설이다가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망설이지 말아라. 끊어야 될 것 있으면 끊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 여기에 자리는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이렇게 동화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만한 자가 연회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가서 얻어 먹었어요. 오만한 자가 막 오만을 떨면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런 잔치를 베푸는데 말이야, 뭐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거기 앉아 있어봤자 뭘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거기에 이유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선하려고 했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면서도 그냥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았던 것만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될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내가 뭐 마음이 없었든 있었던 상관없이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만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왜 거기 앉아 있었어요? 왜 그걸 듣고 앉아 있습니까? 일어났어야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이제는 웹상으로 또 SNS로도 관계를 맺는, 그래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불신자들에게 도덕적인 지침을 여러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조언을 얻는데 믿지 않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불신자도로 얼마든지 지혜로운 조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준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성공 철학, 삶의 조언을 함부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성공을,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꿈꾸며 달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신년 운세 보신 분들 이곳에는 없으시죠? 네. 근데 다른 교회는 좀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새해 맞아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의 어느 점집에는 이렇게 써놨대요. 교인 환영, 직분자 우대. 여러분, 왜 이런 문구를 써놨을까요? 목사님들 모임가 너무 어이없다고, 이 무당이 뭔가 안다고. 네, 참 우픈 이야기죠. 웃기지만 참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강연이든 어떤 강의든 어떤 뭐 설교든 뭐 손쉽게 접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저 유명하고 또 영향력 있고 또 팔로워가 많고 뭐 실력과 나름 뭐 드러나는 성과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 내용이나 듣고 수용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가치, 기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함께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인데요. 그만큼 그렇게 악인들을 따르고 함께 서고 또 앉아 의견을 나누다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 있고 오만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무더운 세월이 얼만데 그런 자리 괜찮아, 나 다 견딜 수 있어, 괜찮아, 갔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이 보다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 그럼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만든 이야기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꼭 자신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천국 문에 섰는데 너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가 나보러 선택을 하라니.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다 천국 가시겠죠. 이왕 선택할 바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나한테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좀 자비를 베푸셔서 한 번씩 구경 좀 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어떠하고 지옥이 어떤지.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 오라고 해서 천국에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앉아서 노래를 찬양을 막 부르고 성도들이 막 흰 옷을 입고 막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참 앉아 있었는데 너무 따분해서 못 견디겠더래요. 주구장창 찬양만 하고 예배만. 그래서 지옥에 가봤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도 있고 왁자지껄한데 괜찮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살 그곳에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다고 지옥 체질인 것 같다고 지옥에 가겠다고 했고, 베드로가 그럼 너가 그렇게 원하면 지옥에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갔더니 그때 갔다 온 곳이 아닌 거예요. 깊은 굴 속으로 가더니 막 뜨거운 곳에 가서 막 일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지난번에 왔던 곳과 너무 달라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으로 왔기 때문에 다르다고. 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엔 영주권으로 왔기에 다른 거래요. 웃긴데 마냥 웃기지만은 않은 이야기. 여러분, 천국도 아까 지옥도 지옥 체질이어야 가듯이 천국도 체질이어야 가는데, 그럼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는 거 싫고 예배하는 거 싫은데 천국 가서 앉아 계시겠어요? 정말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24장로들과 하나님을 천사들이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며 계속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겨워. 따분해. 그럼 어떻게 가서 천국을 가시겠어요? 그죠? 좋기는 카지노가 좋고 술집이 좋은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살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천국이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지요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리며 사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또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내 삶의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는 것이 즐거운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체질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천국 체질이세요? 아니면 지옥 체질이세요? 다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이 묵상이란 단어가 한자로 보면 잠잠할 묵자와 생각할 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뭔가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는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내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바로 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가를 주야로 한다, 그죠? 그렇다는 건 항상 그 말씀을 주야로 하가한다는 거죠. 낮에 길을 가거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중얼이고 읊조리며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비움의 종교입니다, 그죠? 하지만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 그것을 비워내야 진정한 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종교이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 안에 뭘 채워라? 말씀으로 채우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자아가 아니라 누구를 발견해라?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가 아무리 내 자아를 성찰하고 한들 우리가 선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요한복음 15장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에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여기서 심기었다는 건 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아까 우리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찬양단에서 저에게 찬양 제목들을 미리 넘겨주시지만 제가 그것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 말씀, 찬양을 불러주셔서 제가 되게 놀라며 그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1편의 내용은 다르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가 복받은 복 있는 인생인 것이고,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길은 뭐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신약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됩니까?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1절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뭘 의미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고집하게 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게 됩니까? 아니죠. 주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다르게 특별하지 않아요. 스페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길에 서지 말고 세상의 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인데, 여러분 사실 이 인생이 특별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구별됨이잖아요. 제가 늘 구별됨은 이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거룩함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과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야 구별되는 거죠. 이 세상의 길에 서지 말아야 구별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자라서 동화되지 않아야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생,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정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린 좀 이렇게, 구원받은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받은 인생이잖아, 그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인생이 최고로 복받은 인생이에요. 이 내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삶의 보상이, 그죠? 영원한 내세의 복까지 약속돼 있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나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올해 2024년도가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는데, 그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축복의 원년이 되셔서, 여러분 이 복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복이죠. 여러분이 세상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 복을 세상에 보란 듯이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복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